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심스러운 것은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의 응답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의 배경이 주후 약 44년경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과는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직후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했었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 그리고 글라우디오와 친분이 굉장히 돈독하고 그래서 유다 전체를 지배하는 왕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이 기독교인들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에돔 사람의 출신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박해의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참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를 칼로 베어서 참수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이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에 고무된 이 헤롯은 베드로까지도 잡아다가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 무교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되는 바로 이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명절이었던 거죠. 그 명절 때에는 특별히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처형을 하는 법정 행위가 금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룩한 명절에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지요. 헤롯은 결국은 베드로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일을 기다렸다가 명절이 끝나면 바로 야고보처럼 이 베드로도 참수해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금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군인 4씩 4패로
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4명으로 된 군인 4조가 하루 24시간을 6시간으로 나누어서 바로 이 베드로를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로 그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도 겹겹이 이제 파수꾼을 두어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 바로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탈출할 수 없죠.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 엄청난 지도자 둘을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 처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야고보는 이미 참수되어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무교절 명절만 끝나면 곧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때에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요. 특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가 된 그 성도들, 교인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후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후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당시의 교인들은 그러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절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줄이 끊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잡아당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기도의 영적인 줄, 그것이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또 한 분 있으시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대충 중언부언하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혼신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그 모습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가 하나도 그의 몸에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풀려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다. 바로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이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로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리하여서 이 천사로 인하여, 이 주의 사자로 인하여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감옥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교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도하던 교인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던 그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마이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정신이 나갔다, 광랑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뜨겁게 열망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모습으로 그렇게 착각하여서 보는 그 모습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겹겹이 파수꾼들로 인하여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손에 그의 발에는 쇠사슬과 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수꾼이 겹겹이 또 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15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수호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수호 천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서 나와서 지금 대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나왔던 것,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왔던 것, 그것으로 믿지 못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냥 수호천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지,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들린 거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수호천사겠지, 그냥 수호천사가 돕기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로 들려준 거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간절히, 정말 뜨겁게 간절히 혼신을 다하여 밤새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가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은 때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실은 뜨겁게 믿음의 삶을 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그 마틴 루터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행하고자 그가 앞장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었는지 그가 엄청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 카탈리나가 상복을 입고 이 루터 앞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죽었어? 묻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이 썩어버진 그런 교회 가톨릭을 구원하고자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작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못하고 그 모습 안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 마틴 루터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다시 종교 개혁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매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교회 옆에 유흥주점이 들어서게 되죠. 교회 옆에 유흥주점이 들어선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좀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술 먹으러 다 오고 노래하고 이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개척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기거할 데가 없어서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1년을 살았죠.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저는 뻔뻔해서 괜찮은데 저희 집 사람은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저희가 방을 자그마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나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문이 바로 저희 집 들어가는 문과 바로 옆에 술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나왔다가 화장실인 줄 알고 저희들의 집의 문에 계속 두드리고 그리고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 집 문에다가 오줌을 넣고 그리고 토하고 이런 모습들 아침에 나오면 완전히 기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술집이 옆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교회 옆에 유흥주점이 들어온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 술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술집이 불이 나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유흥주점이 불이 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성도들이 책임져야 된다. 고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불탄 값을 하나님께 청구하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청구해야지 왜 우리한테 청구하느냐?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은 변호사를 사고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기도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기도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나서 그 유황 지점이 다 없어지게 된 것,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호를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에 그 판사가 판결을 하며 판결문에 이런 문구를 남겨놓았다고 그러죠.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정작 기도한 교인들은 믿지 않는 기이한 현상. 이 모습이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에서 나타난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모습들 같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많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 베드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의 반응이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세스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세스테산. 이 말의 의미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가다, 공포와 경악에 사로잡혀 자지러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베드로가 나왔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충격을 받아서 넋이 나갈 정도가 되고, 그리고 공포와 경악에 빠져서 자지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자지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그 모습처럼 바로 그 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조금도 손상 입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를 보면서 자지러지듯이 공포감을 가지고 놀라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들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기도만큼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갖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기도만 간절한 거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조지 뮬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기도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결코 기도를 시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가 바르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릎을 꿇고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창고에서 꺼내어 내 집 문 앞으로 배달하고 계심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실 것을 알고 마중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한계에 부딪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불가능한 일들, 초대교회가 당한 그런 문제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한계의 상황은 절망의 때, 포기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는 신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 내 능력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해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도망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 뿐이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갖지 못했던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솔로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에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죠. 성경 말씀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최완기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완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의료시설, 그리고 또 무기, 또 여러 가지 과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한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로 나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머리에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그것이 얼마 뒤에는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생활하고
아무리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원히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동일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원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예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의 확신을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리모델링 업자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 계약대로 다 지불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데 리모델링 건축하는 그런 것처럼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선하게 또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기도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인까지 보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